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원래 큐티 본문은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기 어려울 것 같아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 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그 13장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뭐 한국어가 아니니까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왕들의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인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우리 함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에서 24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은 이제 전반부, 여호수아의 전반부 마지막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가나안 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진 않았잖아요. 모세는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지역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한 왕의 그 땅이 31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31개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 남부, 가나안 땅 북부 전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볼 텐데요. 여러분 지도를 먼저 보시면
지금 여러분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바다를 쭉 따라 내려오는 요단강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사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돼 있는 사해예요. 그런데 요거를 건너서 지금 이제 이쪽 가나안 땅을 점령, 요 여리고라고 돼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이미 묵상했죠. 여리고를 제일 먼저 공격을 했던 이 여리고성,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넘어오기 전에 이 지역들을 보세요. 이게 바산왕 옥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이름을 다른 말로는 길르앗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야복강이 여기 있죠. 야곱이 건넜던 강, 야복강을 중심으로 요 밑으로는 여러분 아모리 왕, 여기 시온과 전투했다 하는 요 아모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 나라들을 지나지 않고 가나안을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지역이 광활하고 큰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요 여리고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로 지나온 거예요. 걷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지난주에 첫 주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쪽 남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쪽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북부 쪽을 점령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점령한 기간이 7년 걸렸어요. 7년. 금방 뭐 가면 다 막 정복되고 가면 다 한 게 아니라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남북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좀 그냥 염두에 두시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 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2814m예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헤르몬산이.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오늘 우리 6절까지 읽었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미 알 거예요. 지금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던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바산 왕이 있던 곳, 아모리 왕이 있던 곳,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군사들은 와서 전쟁을 치렀지만 이미 거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모세가 그 지역을 지금 세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므낫세는 반쪽이, 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반은 요단 서편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은 지금 므낫세 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반은 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사실은 바산이라는 나라나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는 점령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우리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우리 점령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 아모리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아니 그냥 좀 지나가게 해줬으면 안 멸망했을 건데 못 가니네, 우리나라를 못 지나가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목축업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가서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미가서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옛날처럼 그 바산, 길르앗 그 좋은 초지, 그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목축을 하는데 더 이상 좋은 조건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옛날처럼 여호수아 때 그 살았던 그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늘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왔잖아요.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여러분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산 왕을 점령하고 아모리 왕을 죽이고 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면 저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도와주잖아요. 간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9절부터 24절까지는 31의 왕, 31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건너오기 전에 두 왕, 지금 그 두 왕까지 합치면 33왕의 멸망을 여호수아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포기하고 싶어요? 아유 그만둬야지.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맨날 똑같은 말이 나오고 이름이 나올 때 특히 힘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하지도 않는 제사 뭘 바쳐라 뭘 바쳐라 뭘 바쳐라 하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휴 그만둬라. 그래서 대부분 3월 가면 포기하기 시작해요. 1월 1월은 잘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요. 레위기 민수기 전쟁 이야기고 재밌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기부터 어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 설교를 하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왕들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우니 왕들의 이름을 내가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읽기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스킵하고 싶은 그 내용을 하나님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원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던 원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거지, 성경은 반드시 원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니 지금 출애굽기 할 때로부터는 3500년 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아가 이제 한국 갔다 왔으니까 광화문 알아? 광화문? 지아, 광화문 몰라? 서울 한복판을 몰라?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에 가면 동상이 2개가 있어요. 동상이. 그죠? 이순신 동상이 있잖아요. 앞에 칼을 탁 쥐고 이순신 동상. 그 뒤에는요, 세종대왕. 아니에요? 이거 없어졌어요? 다 모르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종대왕 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이순신이 왜 그 동상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거기에 옛날 복장을 하고 칼을 들고 거기 서 있냐고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교훈해 주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저 사람 뭐야? 왜 옷을 저런 거 입고 있어? 왜 저기 저러고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부모님이 설명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지킨 분이란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이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저분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거잖아요. 아니 세종대왕이 왜 거기 앉아있어요? 왕이 하나예요? 수없는 왕이 있는데 왜 세종대왕은 그 한복판에 떡하니 앉아있냐고요. 거기 세종대왕은 서 있고, 죄송합니다, 이순신은 서 있고요, 세종대왕은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는 세월이 지났지만,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글을 배웠고 한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왕들의 죽음, 왕들을 정복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나라,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라, 그 왕들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 묵상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체험한 거니까요. 누가 그래 따드라가 아니라 그 원독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뭔가 역할을 하잖아요. 이 31명의 왕을 다 죽이고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탐꾼을 좀 먼저 보냅시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 그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한 명씩 뽑아라. 12명을 정탐 보냈던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고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 보내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거기 가서 죽게 하냐, 왜 그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그들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호수아의 역사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바퀴씩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아무리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 좀 이해가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삽을 가지고 땅을 파라 하세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라 그러세요. 구멍을 뚫으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아니 그거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무너질 거라고 누가 그걸 믿느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물론 저는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질 수 있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벌써 셋째 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될까 그게? 여러분 오늘 12장까지 읽었습니다만, 12장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장에 31명의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13장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완전 점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휴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저 지리산에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달인가 3달을 계속 잡았잖아요. 이미 휴전됐는데, 국가는 이미 끝, 전쟁 끝이라고 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리치느라고 2달, 3달을 또 싸웠잖아요.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성경은 12장에 이야기합니다. 완전 정복에 이겼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1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유, 뭔 소리야. 아직 뭐 나 팔팔한데. 세월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 신년 하루에 목사님들 멜번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82세까지는 전혀 건강에 문제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다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83이 되는 순간 몸으로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전 뭐 83살이 안 돼봐서 모릅니다. 우리 김재근 집사님이 한번 간증을 해주시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이제? 말이 없으시네. 말이 없는 건 긍정이에요. 황 목사, 나도 얼마 전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골프 치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걷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유권사님 증인이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같이 전도 나가면 저보다 더 열심히 막 얼마나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인간의 삶을 주셨어요. 뭐 100세 시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면 이제 더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뭘 갈아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100세 사는 걸 2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 나면 갈아 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과학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 120까지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강력하게 싸우고 승리를 이끌고 태양아 멈춰라라고 하고 그랬던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평안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제가 퍼스에서 목회할 때 한 나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러실 때인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의사인데요, 4개 국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4개 국어를. 그리고 이분은 일찍이 한국을 떠나서 의사가 되고 일본에서 10년, 영국에서 10년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한 외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 4개 국어 나 좀 주고 가시지. 그 4개 국어 나 좀 주고 가시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완전해도 오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작년 잘 됐다고 올해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작년에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해서 올해 또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등장할 때가 있으면 퇴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의 리더로 그렇게 쓰임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13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 많아 늙었더라.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요, 그 기록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당시에 얼마나 추웠어요, 서울이. 새벽에 불도 없는 그 바닥은 의자도 없는 가만히 깔아놓은 곳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80년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회에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들이 모여서 이루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아니 내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을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자기 누이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하십시오. 뛸 수 있으면 뛰십시오. 못 뛰면 그 자리에서 못 뛰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권사님 신방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를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안 보고 부르세요. 그냥 안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내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투, 나를 위한 영적 전투, 내 가정을 위한 영적 전투, 교회를 위한 영적 전투에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됐다, 내려와라, 너 늙었다 이제 라고 한다면 기꺼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2025년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